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 위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본문 읽기는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게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향한 교훈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그 교훈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너희들이 이것을 못했으니 이렇게 하라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이러한 상금을 받을 것이다. 격려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보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심판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 그것을 지키면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패턴의 말씀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를 치면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들의 공통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으려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메아리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새 길, 새 하늘이 열리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그 열렬히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열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일을 출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분쟁과 논쟁만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어려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구절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부유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과 궁핍성에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위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있지만 그 신앙이 순수했고 그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충성하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마 교회는 그 분별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요, 제우스 신전과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온갖 우상 숭배와 유혹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버가마 교회에는요, 먼저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이런 순교자를 배출했던 순수한 믿음의 교회였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다리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오래처럼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에는 여자를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마도 여사제인 것 같습니다. 여사제는 어떤 사제냐면 결국 그 이방의 풍요의 신과 함께 제의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사제와 함께 몸을 섞으면서 그것이 그 풍요의 상징이고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세상의 풍요와 간음 또 옳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우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또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자기만의 그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거나 나를 새롭게 하거나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그 돌판에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나머지 사대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대 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외형적으로 건물이 없어서 예배의 형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교회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소유, 신앙의 열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너희 하나님의 그 일깨우심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생명력이 없었고 주님의 그 때를 따라 사는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최후의 승리, 최후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가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청직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교회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했고 그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됐고 하나님 나의 면류관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러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바라는 것은 그 의의 면류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의 교회 행에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환난도 없었고 거짓 전도자들의 또 도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옛날부터 그 지역은 온천이 발달되었고요. 부자들이 휴양지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유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병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니까 외부에 관심도 없었고 이웃에 가난하고 펄벗고는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에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꾸준히 나오지만 신앙으로 살아낼 의지는 빈약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분노할 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의 비창함과 불쌍함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에서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알아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린다 해도 곧 그 의지가 꺾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그와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곱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과 예언은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대와 사랑을 하기에 실패했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날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를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 주님의 길, 주님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우시는 주님,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용기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